네, 사랑 성도님들, 열왕기 하 말씀의 시작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는 인간의 고집과 그리고 이를 꺾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아하시야 왕은 자신의 병을 위해서 이방 우상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왕의 명령을 받은 사신은 바알신에게 왕을 구원해달라고 빌러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엘리야는 그 사신을 낚아채버립니다. 중간에 왕의 사신을 다시 왕에게 돌려보내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내가 침상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하시야 왕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이런 일을 벌인 엘리야를 체포하기 위해서 왕은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죠. 그리고 이들이 엘리야에게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지만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아주 거친 명령형의 문장이었습니다. 내려와로 직역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을 내려서 태우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대결은 엘리야가 아합 왕 당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하나님의 불이 제단을 다 태웠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합니다. 아하시야 왕은 자신의 군사 50명이 불에 타 죽었는데 그것을 보고도 아무런 교훈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바로 왕이 그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다 경험하고 눈으로 보고서도 마음이 강팍해서 변하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와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야 왕은 두 번째 군사를 또 보냅니다. 결국 같은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세 번째로 50부장이 다시 엘리야를 찾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앞선 사람들의 그 죽음을 보고 교훈을 얻었던 그런 50부장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왕이 보내서 엘리야에게 찾아왔지만 자신이 엘리야에게 명령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의 생명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었습니다. 부하를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복종할 것을 미리 명령해 놓았습니다.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사람을 따라서 내려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왕 앞에서 직접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6절입니다. 16절에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포대로 아하시야는 그렇게 침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엘리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동네를 지나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협하고 그리고 적대시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신들을 배척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열왕기 하에 나오는 이 본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이 사람들을 태워버리기로 기도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하십니다. 이들을 불로 심판하시는 대신 예수님께서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불타는 진노를 견디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선포하셨지만 인간은 교만과 그리고 죄에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배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선지자이시면서 또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내려진 사형 선고가 다 철회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자, 본문 2장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그의 제자 엘리사와 베델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 같은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불병거를 보내서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7절과 8절인데요. 2장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아멘. 자,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가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겉옷으로 요단강을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두 사람은 육지 위로 건넜습니다. 자, 이 장면은 출애굽 당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넌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요단을 건너면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는 그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런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도 이 요단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11절 말씀에 불수레와 불말 그리고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엘리야를 바라보는 엘리사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을 보면서 나도 우리 스승님처럼 엘리야처럼 하늘의 영광을 얻을 것이라 라고 확신하면서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사명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주님의 성도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대속과 은혜 그리고 부활과 성령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승천하신 하늘만 바라보면서 그저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감당해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